설교 제목은 단 300명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제 대구역 기차 열차 사고로 참 나라가 또 탄 뉴스가 됐습니다. 세상이 발달하고 하면 운송수단도 빠르게 대량으로 이렇게 그 수단이 바뀌는데, 하늘에서는 비행기로, 땅에서는 고속열차로, 바다에서는 큰 선박으로 다 이렇게 운송수단이 됩니다만, 대구에서 어저께 일어난 사건은 참 다행입니다. 4사람의 부상, 경미한 부상 외에. 그러나 그 사고가 가지고 오는 여파는 경부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다 뒤틀리고 깨어지고, 그 일로 수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중요한 약속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딱 한 가지, 신호등 하나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빨간불이 켜 있을 때는 출발시키지 말아야 되고 출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작은 것 하나 무시한 것입니다. 신호등, 빨간 신호등 작은 것 속에 얼마나 많은 중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호하고 일이 일되게 하는 것인데, 그 빨간 신호등 하나 무시해서 엄청난 일을 가져왔잖아요. 아마 세계 운송수단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사고는 불과 2시간 반 만에 1,500명이 익사한 타이타닉호 사건입니다. 비행기가 한꺼번에 1,500명 죽은 일도 없고, 기차가 달려가도 2시간 반 만에 1,500명이 죽은 일은 없는데요. 타이타닉호 사건, 그것도 아주 작은 일에서 생겼습니다. 1912년에 건조된 이 배는 그 화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터키식 사우나실, 스쿼시라고 하는 작은 거 탁 치는 거예요. 그거 운동시설, 당구시설, 실내 풀장, 당시에 최고의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도 했지만 배 별명이 침몰할 수 없는 배, 사고 날 수 없는 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1912년 4월 14일 날 첫 처녀 출항에서 일주일도 못 견디고 출항해서 닷새 만에 2시간 반 동안 침몰해서 1,5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대성에서 내려온 그렇게 큰 빙하도 아닌데 그거가 툭 한번 부딪히더니 배가 2시간 반 만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는 숱한 얘기를 남기면서 여러 차례 영화사에서 영화로 제작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초호강 여객선이 그렇게 2시간 반 만에 가라앉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억측과 추측과 추론들이 있었습니다만, 1985년에 배의 잔해를 끌어올려가지고 과학자들이 침몰 원인을 알아내는데 연구를 바쳤습니다. 대개 이전에는 아마 빙하와 탁 부딪히면서 배에 큰 구멍이 났을 것이라고 십중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배의 어떤 곳에도 구멍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딱 한 군데, 배 뱃머리에 철판들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벌어져 있는 겁니다. 철판 6곳에 틈이 발견되는데 거리로 물이 서서히 스며들다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문제는 철판과 철판을 연결할 때 쓰는 이 연결핀, 대형 못,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리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리벳을 바닷물에 들어가도 금방 부식하지 않는 초강철 못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선박 중앙에 모든 그 하중이 집중되는 중앙에는 강철 리벳을 썼습니다만, 사고가 난 타이타닉호는 나머지는 일반 못으로 리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원에서 또 존스 홉스킨 대학에서 두 박사님이 왜 불량 리벳을 이 사람들이 썼는가 해서 그 리벳 48개를 샘플링으로 뽑아오고, 당시에 주조해서 건조했던 배 가운데서 일반적인 배에서 리벳을 가져와서 비교하니까 일반적인 배에 박았던 이 나사못 연결핀이 3배나 강한 것이. 그러면 왜 이렇게 상식 밖으로 철강도 좋은 거 쓰고 시설도 잘했는데 왜 연결핀은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당시의 선박회사의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은 타이타닉호 한 대만 주문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형 여객선을 3척을 동시에 건조하느라고 심각한 리벳 부족난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배 하나만 잘 집중적으로 만들었으면 사고가 없을 건데 3개를 한꺼번에 물량을, 리벳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배는 만들어야 되니까 중앙에만 강철 리벳을 갖고 나머지는 일반 리벳을 박은 겁니다. 거기에 설상가성으로 영국의 상무부가 이제까지는 다 배 검사를 다 해서 합격되었을 때에 출양을 시켰는데, 1901년부터 우리 선박회사가 튼튼하니까 조선술도 세계에 뛰어나니까 스스로 자체 그냥 조사하지 하고 미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량품이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이 핀이야 그러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운동시설, 수영시설, 사우나시설, 객실 등은 호화롭게 장식하는데 열들을 올리고 신경을 많이 쓰고 했지만 막상 소중했어야 할 연결못, 연결핀, 리벳은 극히 작다고 소홀히 여기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사우나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스쿼시, 운동시설은 좀 허술해도 괜찮습니다만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걸 막는 강철판, 그걸 고정시키고 연결시키는 핀은 더 중요하지요. 작다고 소홀히 여긴 것으로 1,500명이 2시간 반 만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호등 작지만은 그게 지키는 힘이 가져오는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손바닥만 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엄지손가락 가운데 중지만한 못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생명을 담보해내는 어떤 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 이거 평소에 무시하고 살다가 그 위기가 닥쳤을 때에 덤벙덤벙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변 국가는 다
왕들로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왕정 국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신앙만 견고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신앙이 늘 허리띠 조이고 긴장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들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분들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판단을 한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을 추진하는 사사들의 시대 얘기인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추수할 무렵이면은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동방에 있는 족속들이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탈을 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다가 굴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평지에 굴을 만들어서 그 속에 귀거하면서 타작도 숨어서 하고 곡식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드온도 포도주 이걸 짜는 그 술틀 속에서 알곡을 이렇게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데 벌써 적지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때를 이루어서 드러난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12지파에 다 알리지는 못하고 인근에 있는 므낫세와 가까이 있는 지파에게 군인들 좀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 좀 나오라 했더니 32,000명이 모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너를 따르는 무리들이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들을 3절에 돌려보내라. 어떤 자를 돌려보내라 하면은 마음에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할 사람들 아니다. 집에 있는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양적으로는 32,000일지 모르지만 다 그냥 죽을 전사할 군인들이 되니까 다 추려서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10,000명만 남는 것입니다. 22,000명이 부적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수많은 생각이 내 주위에 찾아옵니다. 32,000이 아니라 그 더 많은 32만 가지의 생각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심리학자가 도대체 인간의 심리 가운데 우리 안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본인이 일어나는 심리적인 것들 이걸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각날 때마다 적습니다. 그래서 종이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집어넣고 개봉은 수요일 날만 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통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논문이 되지요. 그래서 수요일 날 딱 개봉해 보니까 일주일 동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때 그것이 그냥 걱정과 두려움으로 밀려가는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전혀 쓸데없는 걱정. 이건 오래전에 중국에서 딱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기우라는 말로서 요약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중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우냐? 기나라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걸어가다가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 근심해. 이웃 사람이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땅이 그렇게 꺼지지도 않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걱정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기우라고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많은 생각 가운데 3분의 2는 다 떠나보내야 할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근심, 걱정 그거 같이 주변에 데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넘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떠나보내라는 것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작은 것 같지만 요게 영감입니다. 영감. 그게 찾아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만 가지 생각보다 이게 한 가지 영감이 중요합니다. 그걸 영적으로 받는 귀한 케이스를 기도원의 300용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너무 많은 생각, 많은 에너지 소모하지 마라. 먹고 입고 자는 것,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영감의 역사로 단 한 가지 번쩍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처럼 뭘 그냥 먹는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다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거 해결하는 거 하나님이 영감 주시면 간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염려한다. 시간이 되면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예. 괜히 일주일 지나고 보면 쓸데없는 거,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쓸데없는 걱정했다는 것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말씀, 오늘 본문 4절인데요. 10,000명이 남은데도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300명으로 줄이게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는 충격이지요. 32,000명이 300으로 떨어졌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전쟁이라는 개념이라는 그 바운더리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 아침에 출근할 때 주머니에 32,000원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런데 32,000원을 갖고 있는데 어디 썼는지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퇴근할 때까지 든든하지요. 그런데 퇴근할 무렵에 단돈 300원밖에 없어요.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걸어서 집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300원 가지고 지금 뭐 지하철을 타겠습니까? 버스를 타겠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32,000원 갖고 있던 자가 300원 갖게 있게 되었으니까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300으로 일이 일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충격 속에서 구별됩니다. 진짜 단단한 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딱 부딪혀 보면은 이게 벌어지느냐 틈이 있느냐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화로운 것이냐 높이가 얼마냐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견고하냐, 얼마나 ABC로 따질 때에 문제가 없느냐. 믿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뛰어넘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다는 것, 거기까지 미쳐야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자기 주변에 있는 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 동방에 그렇게 큰 부자예요. 그리고 10아들딸, 그리고 건강함으로 그는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욥에게 시련이 왔어요. 재산도, 엄청난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떠나는 거예요.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재산도 지킬 제목이고, 자녀들도 내가 지켜야 할 부분이고, 건강도 내가 지켜야 할 부분인데, 이런 지켜야 할 것들이 다 떠나버렸는데도 성경은 욥이라는 것이, 그의 돕는 배필로 부인까지 여보, 지킬 만한 것 재산 다 떠났죠, 자식 다 죽었죠, 당신 건강 다 떠났는데 뭘 더 지킨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욕하고 죽어버리죠. 이럴 때 욥이 그래도 지킨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재산 지키지 못하고, 자식 지키지 못하고, 내 건강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라. 여보, 어떻게 바보 같은 소리를 그렇게 말합니까? 내 입으로, 욥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했다. 욥기의 위대한 점은 정말 지킬 것이 무엇인가? 마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잠언 4장 2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드온 용사들 남은 300명, 32,000명의 운집된 숫자에서 추려서 남은 30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남들은 급해서 그냥 목마르니까 개울천에 가서 엎어져서 물을 꼬박꼬박 그냥 물 마신 정신 없었지만 300명은 한 움큼 물을 떠서 거의 태반 다 물이 다 손바닥 밑으로 흘러내리더라도 이걸 남은 물기로 내 혓바닥에 수분을 취하는 한이 있어도 눈은 동서남북 사계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이게 깨어 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어 있는 32,00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어 있는 300이, 하나님은 깨어 있는 300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수많은 생각을 가능하면 다 흘러보내고, 그리고 단순화시키고 집중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묵상의 원리요, 이것이 관상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눈앞에 펼쳐지는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의 그 철갑 문화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철기 문화가 최고의 문화인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과 전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는 이 마음 하나만은 굳건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물맷돌 우습게 골리앗은 봤지만 하나님은 그걸 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손에 쥐어진 물맷돌에 주목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가져오는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의 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보면 자기가 약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라. 네가 약할 때 내가 그때 강하게 역사한다. 이걸 깨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이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깨어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어있음 300은 그렇지 못한 32,000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설교 들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한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날 30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설교 듣는 거예요. 30분 동안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님이 나에게 한두 가지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들어야 그날 그 영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중년 부인 얘기인데요, 뭐 저도 요즘 많이 그러더라고요. 건망증, 돌아서서 문을 잠궜나, 돌아서서 핸드폰을 어디 뒀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중년에 찾아오는 건망증인데 그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중년 부인이 오래간만에 미장원에 갔습니다. 미장원 주인이 혹시 다른 미장원에 가나 하고 굉장히 그냥 전전긍긍했는데 한 1년 반 만에 이 아주머니가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사모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별일이 없었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아주 바쁘고 머리 손질 좀 30분 안으로 빨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곳에 앉으세요. 기왕 사모님 오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시면 예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파마를 탁 이렇게 돌리면 아주 훨씬 예쁠 텐데요. 그래서 이분이 오래간만에 참 와서 아니 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뱉었는데 파마가 시작되었는데 파마하면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서 3시간에 걸쳐서 파마를 끝냈습니다. 거울 보니까 자기가 정말 1년 반 만에 파마한 그 거울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만지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아주 썰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자기 딸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결혼식 앞두고 30분 정도 머리 살짝 하고 가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갔다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건망증 때문에 계획도 없었던 파마를 했습니다. 결국 자기 딸 결혼식은 녹화된 것으로 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극히 드문 얘기이겠지만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 있지요. 우리 남자들도 이발소 가서 5분도 못 넘기고 그냥 꾸벅꾸벅 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발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걸 통하여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들이. 내가 가장 고민한 문제를 성령님이 오셔서 딱 말씀하시는 그걸 내가 들어야지 10년, 20년, 6개월, 3주 고민하던 문제가 딱 주님의 음성 듣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작게 보이고 협착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밝은 대낮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생각들 많이 옵니다. 두려운 생각들 다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단 300과 같이 깨어있는 자, 하나님이 그 깨어있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기드온 300용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건 외형적인 선물이에요. 내면적으로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도 수백 년 가도록 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에 있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300명으로도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끝났냐고 박수치고 그냥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울 때 기가 막히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해결했는데 하고 간증하여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이게 믿음으로 새롭게 이어져 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귀한 신앙의 힘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 지역의 중동 국가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 손바닥 넓이만한 곳에 새끼 손톱만한 땅과 그들의 인원입니다. 그래도 아랍 세계가 이스라엘 건들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원수는 적습니다만 가슴 속에 다윗, 기드온 이런 위대한 선진들의 선조들의 신앙을 가슴에 이들은 말씀의 못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오더라도 이분들은 잘 헤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밖을 보지 않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박힌 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